자, 2장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댄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복음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아마 회심으로부터 14년인 것 같아요. 그러면 46년, 48년 이때쯤이죠. 45년부터 선교 시작했으니까 1차 선교여행 끝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예루살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계시를 해요. 미래를 예언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댄다. 이런 예언을 받고 선교했던 교회들에게, 이 터키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선교사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큰 흉년이 든다는 예언이 있으니 그 계시의 말씀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아가보의 흉년 예언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디도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디도는 헬라인이 이방인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말했는데 뭐 제출받아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너 어떤 복음 전했어? 하고 검토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사로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유명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사적으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내가 지금 선교지에서 복음 전한 것이나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공식 종교 회의 석상에서 선교사들 불러놓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을 말해봐. 우리가 판단해보게. 이런 요구 받은 적 없다. 그런데 사적으로는 내가 이런 복음과 이런 선교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서 달리고 지금 사역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해줘야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개척한 교회들을 인정해주고 같은 크리스찬으로 받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사적으로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받은 어떤 종교 회의 석상에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선교 보고를 했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갔던 헬라 사람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할례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헬라 사람도 할례 받았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할례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도 전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 형제들의 압력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헬라 사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율법의 노예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들에게 가만히 들어왔다. 그들에게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왜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타협해버리면
개척해 놓은 이방인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한시도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타협한 적이 없다. 뭐 유대인들 앞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 앞에 가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러선 적이 없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하거나 타협한 적이 없다. 왜냐? 너희들이 그래야만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힘있고 유력하다는 사람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나에게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니까 뭐 유명하다든지 뭐 무명하다든지 이게 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 중에서 나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게 없다. 바울아, 너의 복음에 결점이 있구나, 이것을 더해라, 이런 식으로 바울의 복음에서 결점을 발견해서 보완해 주거나 보충해 주려고 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베드로도 그런 적이 없고, 야고보도 그런 적이 없고, 요한도 그런 적이 없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도들, 나는 그 사람들 뭐 유력하고 무력하고 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존중받고 있던 유력한 자들이 나에게서 결점을 찾아내서 뭘 더해준 게 없다. 도리어 오히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기둥과 같이 여기는, 내가 기둥과 같이, 이게 유력한 자들이죠. 2절 6절에서 유력한 자들이 바울이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헬라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동역자로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의 선교팀을. 그죠? 바울이 그 우정과 신뢰의 표시로 친교의 악수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다.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할 직분을 맡은 것처럼,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동역자다 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눈 거예요. 네. 다만 우리에게 그들이 부탁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부탁하더라. 그런데 나는 본래부터 선교지 갈 때 어느 곳에서든지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힘써 행하여 왔었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복음의 결점이나 잘못된 점들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지적한 거 없다. 보충하거나 보완하거나 뭐 더해준 것도 없다. 우리에게 친교와 교제 약수를 함으로써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었다. 복음은 하나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유대인들이 믿는 복음이 다르고, 할례자들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다르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게 아니다. 이스라엘에서나 갈라디아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나 복음은 동일하다. 그 복음은 지금 서울에서도 동일하게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복음이 전파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복음을 훼손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있어져 왔고, 지금도 한국 교회 내에 끊임없이 다른 복음들을 가르치려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적이고 성경적인 복음을 감당해야죠. 교회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다 나왔네요. 이 10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할수록 좋아요. 교회 건물에다가 돈 쓰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절약하고 안 쓰면 좋아요.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어느 교회든지 돈이 무한히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은 두 가지. 복음 전하는 선교와 전도,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게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뜨인들교회도 그대로 그 두 가지에 힘쓰면 돼요. 복음 전하는 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이게 사도들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사역의 방식이고 전통이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를 추구해야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 쏟아붓고, 또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물질을 쏟아붓고 기억하고. 그 다음 11절부터 개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대놓고 대면하여 책망한 적이 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인데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고보 장로님은 매우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행위, 삶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야 이 복음이 걸림돌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잠언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잠언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안 나오고 부활도 안 나오고 복음 안 나오지만, 잠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잠언은 많이 있거든요. 그 능인소년 주지선님이 잠언 읽는데요. 네. 그러니까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1일이잖아요. 오늘 1장 읽으면 돼요. 어제 31일이었잖아요. 31장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잠언, 성경 좀 읽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잠언 읽으세요. 잠언 읽는데 몇 장 읽지? 헷갈리잖아요. 오늘 날짜 보면 돼요. 그 장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을 수, 1년에 12번은 읽을 수 있거든요. 잠언을 많이 읽으시면 참 삶이 지혜로워져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반듯하게 잘 산다고 칭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삶이 한순간에 거룩하게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변화되도록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잠언은 참 좋은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이 그러한 예수 믿은 것은 그러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이. 그러니까 어쨌든 야고보 계열이라고 말하는 어떤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바리새인들끼리만 밥 먹어요. 이게 바리새인 입교 서약에 사인해야 돼요. 나는 바리새인들하고만 밥 먹겠다고 사인 안 하면 바리새인 받아주지도 않아요. 식사를 작은 예배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냥 밥이나 먹자 하고 아무나 데리고 가서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 한 형제 자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하나라고 같이 식사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경악할 일이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밥 먹는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주일 오전에 뜬들교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구룡사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러면 경악할 일이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갈 수는 있지만 가서 절하고 불공 드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아무리 예수 믿었어도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어? 유대인들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슬그머니 밥도 다 먹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밥 먹던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은 연기하다거든요. 그동안은 정말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연기하다가 이제 슬그머니 두려워서 떠나 물러감으로, 자기들이 경건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도, 이 사람도 유대 할례자니까 그들의 외식에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다 떠나 물러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던 새벽에 하녀들, 그 사람들 두려워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더니 이제 1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떠나는 거예요. 용기가 결핍된 거죠. 그래서 14절이에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이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차별이 없다,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된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만들려고 하려 하느냐. 이게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쏘아붙인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막 심장이 벌렁거렸을 거예요. 뜯어 말리고 있어. 그냥 밥 먹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예요. 베드로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돼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신 주님의 직분과 역할이 중요해서, 여러분 권위 주인은 문제지만 권위는 있어야 하잖아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애들 앞에서 남편 마음에 안 들면 애들 없을 때 싸워야지, 애들 앞에서 아빠 욕하고 막 깎아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겠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면서 애들 앞에서 엄마의 권위가 안 세워지면 자녀 교육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교실에서 안 세워지면 그 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권위를, 누구 권위 존중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지 밖에 모르죠. 다 무시하면서 지가 왕처럼 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요 모양이잖아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권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학대하고 이런 건 잘못이지만 권위는 존중받아야죠. 제가 젊지만 제가 강대상 밑에 내려오면, 저는 집사지만 정준경 집사, 평신도하고 똑같아요. 강대상에 서서 마이크 잡으면 제가 아무리 못생기고 무식하고 젊고 어리고 해도 권위를 존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셨으니까, 사람이 중요해서가, 더 귀해서가 아니라 그 맡은 역할과, 그게 베드로라는 그 권위는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권위를 무시하면서 깨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저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직격탄을 날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왜요? 우리 촛대잖아요. 그래야 등불이 활활 제대로 진리가,
교회는 정직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였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무슨 열등감이 있어서 너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래버리면 이 안디옥 이방인 성도들은 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가 됩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 바리새인 랍비 가말리엘 제자였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앞에 있는 밭에 채소도 한 포기 한 포기 세 가지고 11조 바치고 이게 쉽냐고요. 이렇게 율법 지키는 바리새 출신의 바울의 눈에 볼 때 베드로는 어부 베드로 이방인하고 별 차이도 없어. 당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했지 무슨 유대인처럼 사느냐고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따라서 이방인처럼 살지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자기도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억지로 유대 율법의 노예로 삼으려고 이런 식으로 외식하느냐고 면전에다가 대놓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이야기를 왜 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공동체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나는 사람들 비위 맞추는 사람 아니다. 베드로도 내가 복음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기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바울의 선교팀은 유대인들이에요. 다.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 죄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죄인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썼어요. 항상 이방 죄인 혹은 이방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본 노무새끼 이렇게 부르듯이 입에 붙어있듯이 그냥 유대인들을 입버릇처럼 이방 죄인, 이방 개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유대인이다. 유대적 용어로 이방 죄인은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핵심이에요. 그죠? 우리도 유대인인데 사람이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정의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판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둘 중 하나죠. 유죄와 무죄. 그 무죄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많이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지 이제 오후에 나올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사람도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무죄 선언을 받아 천국으로 갈 사람이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사기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only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들이지만 율법의 행위를 전하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난해 구절인데 어려운 구절은 아니에요. 어려워해요 다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지어요. 이신칭의에서 조심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윤리에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천국 가고 싶으면 착하게 살아, 율법대로 살아, 이러면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많이 율법을 지키고 의식하고 억지로라도 지킬 텐데, 이제 복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회개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윤리와 도덕에 둔감하게 될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잘못 받아들이면.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폐기로는 그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건 성경적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 예수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어떤 하녀가 주인하고 종이니까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 집에서 일을 하려면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되고 6시까지는 이렇게 청소하고 준비해서 내가 6시 반에는 아침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고, 그 다음 오전에 청소해야 되고, 오후에는 빨래 해야 되고, 저녁 9시 이후로부터는 자유고 주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어느 종에게. 그런데 그 여인을 이 주인이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잖아요. 신분을 초월해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자,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그 전처럼, 하녀 때처럼 나는 아침 5시 반에는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 남편을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 반까지는 아침 먹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청소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쫓겨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죠. 종으로, 하녀로 살 때와 아내가 되었을 때는 다르죠. 그죠? 근데 아내가 되었다고 그래서 남편 아침밥도 네가 챙겨 먹어, 빨래 좀 해달라고 그러면 네가 빨아, 그 다음에 청소 좀 하라고 그러면 네가 해, 이게 옳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니까, 하녀였을 때는 그 법처럼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야 됐죠. 하지만 이제 아내가 되었을 때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계약 때문에가 아니라, 남편이 나를 정말 볼품없는 나를 참 자기하고 신분도 안 맞는데 아내로 삼아준 그 사랑이 고마워서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냥 아침밥도 더 정성껏 주인이었을 때보다 남편이었을 때 더 맛있게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물론 때로는 늦잠도 자도 되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거 해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 된 자로서 이제는 더 이전보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더 반듯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무슬림들이나 불교인들은 내생에 극락에 가기 위해서, 무슬림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무례하고 더 인색하고, 그 문제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 짓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 짓게 만든 건 아니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자, 바울이 헐었던 건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공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 구원, 행위 구원을 헐었어요. 이걸 다시 세운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다시 세운다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든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헐었던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다시 내가 세운다 하면 거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모든 기능, 율법을 다시 살려낸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말하는 것뿐이다. 율법의 모든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헐었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세워놓는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범법자라고 말하지 정죄하는 기능이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하고 같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가 뭐가 더러운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발견돼요.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거울을 아무리 뚫어지게 시력 좋으라고 안경 쓰고 돋보기 쓰고 거울을 몇 시간씩 쳐다봐도 더러운 내 몸이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내가 헐었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주의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들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으로 의롭다면 죽어도 얻을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죄인으로, 죄 지으면 내가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율법 다시 세워놓으면 나는 범법자라고,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보여주는 것, 만드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17절 18절 이해 가세요? 19절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손에 의해서 율법을 향하여 율법의 지배에서 죽어서 벗어났어요.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지켜라 산다, 이거 어기면 죽는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의 손에 의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이제 나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범한 자는 죽는다.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게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율법을 향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율법을 향해서 율법의 지배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바리새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중국의 워치만리가 로마서 6장을 묵상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바울이 언제 죽었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오랜 고민 끝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예수님 혼자 죽었는데 바울은 죽은 적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적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여기시는구나.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 죽은 것처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워치만이가. 그리고 났더니 자기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죽음으로써 벗어났어요. 이거 바울이 로마서에서 결혼 비유로 하는데요. 저하고 준승이하고 결혼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요. 여러분이 끔찍한데 나는 얼마나 더 끔찍하겠어요. 벗어나고 싶어. 네.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배우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율법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율법하고 결혼해서 내가 자유해지려면 이 율법이 죽으면 우리는 자유해져서 딴 데 시집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율법은 안 죽어요. 왜 율법은 안 죽냐면 이건 1.1획도 변함이 없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이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못 지키고 사는 인간이 문제지 율법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그래서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악연을 끊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손에 의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 율법 지키지 못한 모든 정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죽음으로써 죄값을 감당하고 이제 우리가 율법하고 이혼해가지고 이제는 새 신랑인 예수님에게 다시 재혼한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이가 좋아가지고 막 거리로 뛰어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이러고 다녔대요. 나 죽었어요. 나 죽은 사람이에요. 다들 펄쩍펄쩍 살아서 뛰어다니면서 죽었다고 말하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율법의 손에 의해서 율법을 향하여 우리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그리고 나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음 본문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더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과감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목적은 뭐예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제부터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 은혜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예수님은 헛되게 죽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할례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율법 지켰으니까 싹스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믿음은 은혜거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철기 집사님 막둥이 아들 정린이가 요거 아주 귀엽거든요. 요거 아주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4살인가 3살 4살 뭐 이런 꼬맹이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교회 4층 사무실에서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내일 얘 데리고 주사 맞으러 예방주사 맞으러 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른들끼리 쉬쉬쉬쉬 하면서 얘 내일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린아 이리 와 해서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한 얘기를 깨닫게 해줬어요. 너 내일 주사 맞으러 간다? 애가 갑자기 사색이 됐어요. 근데 정린아, 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네가 많이 아플 수도 있어. 그래서 병원에서 더 많은 주사를 맞고 입원하고 고생해야 되니까 누구나 다 예방주사를 맞아. 저 서린이 형도 맞고 엄마도 맞았고 목사님도 맞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너처럼 너만한 나이에 예방주사를 다 맞았었어. 주사 맞고 아프면 따끔 아프니까 꾹 참아도 되지만 아프면 그냥 울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내일 씩씩하게 용감하게 맞을 수 있지? 네! 뭐하러 아이에게 설명해주면 될 거를 쉬쉬거리면서 싸우면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예방주사, 그 애들이 공포스러워하는 예방주사를 안 맞고 젤리 과자처럼 만들어진 약을 씹어 먹으면 똑같은 예방주사의 효과가 있다면 예방주사 맞은 애들은 뭐예요? 그 헛되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그냥 과자맛 나는 맛있는 젤리 약을 씹어 삼켜서 먹으면 그 병에 안 걸리고 뭐 장티푸스니 뭐니 안 걸리고 되는데 괜히 맞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그냥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면서 율법 지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는 괜히 죽은 거잖아요. 젤리 과자 나눠주면 될 거를 괜히 주사 맞은 거잖아요. 울면서 아프면서. 똑같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뭐 겟세마네에서 모세혈관 터지면서 그러고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것뿐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들 날마다 순교당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율법 지키라고 그러면 되지. 천국 가고 싶은 자 율법 지키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바울이 굳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림당하고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무수한 박해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때문에,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지, 다른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필요도 없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실 필요도 없잖아요. 헛되이 죽으신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들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너희에게 가서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1, 2장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기도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